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한 번 더 합니다. 내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이 생명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에 흐르고 흘러넘쳐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하라 가옵소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시고 열매 맺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45쪽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아멘. 파란 글씨 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아멘. 알은 부정,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다스헤트는 멸하소서. 그런데 알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건져주소서, 생명을 멸하지 마소서. 다스헷은 멸하다, 파괴하다. 근데 알, 부정부사가 붙어서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게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울이 자신의 질투심에 다윗을 죽였다,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 얼마나 추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반역자다 하고 재판관들과 증인들을 세워서 너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말해라. 아, 사울을 반드시 죽이고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자꾸 사병을 기르면서 어떤 일을 도모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엮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들, 이 통치자들은 재판관을 얘기하는데요. 재판관들아, 진짜 바르게 판결하여라. 요새는 너무너무 무섭죠. 학교도 인근에 학교 선생님이 급식이 좀 시간이 걸린다 해서 운동장에서 한 30분 수업 좀 하다 늦게 오세요 해서 운동장에 갔더니 5학년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그래서 얘 우리 좀 수업해야 되니 조금 비키거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보니까 학교 그 선생님 교탁에 메모가 남겨져 있대.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수업도 안 하더만 뭘 수업한다고 우리 노는 걸 그렇게 쫓으셨어요 하고 막 그 못된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진짜 바보구나, 이런 악한 애들이 있구나 말아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젊으니까 불길이 치솟은 거죠. 그래서 뭐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때리거나 화를 내려고 했겠어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는 한마디 해줘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다 해가지고 재판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때요? 아동이 학대로 느꼈다 하면 법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종이 대학교 때 뭐 여성학 강의하는데 그 남자들의 성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어린아이들 몹쓸짓 하는 자는 거세형을 때려야 된다.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지 아시겠죠? 거세형을 해야 된다. 사실 강력한 성에 대해 강력한
틀을 마련하면 외국 같은 경우요, 우리가 집행유예하는 거 보통 26년에서 한 128년 될 겁니다. 그냥 우리 성범죄 일어나는 걸 보면 걔네들은 보통 한 20몇 가지에서 그 이상의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들이 술 먹고 악한 짓을 할까봐 절대로 이 아동들에 대한 이 성문제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잘못해서 웬만하면 죽으면 말이죠, 돈 없는 집들은 뭐 7년이다 8년이다 또 어떤 경우 20년이다 하지만은 대부분 돈 있는 가정들은 어때요? 보통 4년.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나아가는데 우리는요 앞으로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안 낳거나 하나 나면서도 사람들 성정이 몹시 강해지고, 이 종이 보기에는 이 종이 어떤 때는 그 CGV에 있는 콩불이라는 해장국집을 가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말이죠, 어린아이들 정말로 3살, 5살 이런 어린아이들부터 약간 더 큰 애들까지 보통 5상 앉아있어요. 점심 저녁에. 그래서 야 진짜 밥을 전혀 안 하고 어린아이들 그냥 그 콩나물국밥집 와서 돈가스 콩나물국밥에서 먹이는 현실. 그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대부분 자리를 어린아이 데려온 가정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현실이.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를 아느냐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제일 비극은 뭐예요? 교육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평가를 않는 이유는요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동남아, 우리가 무시하는 베트남이나 뭐 그런 동남아, 태국 이런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력이 낮다는 거. 그래서 평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애들을 그냥 경쟁사회에서 보호해야지 해서 성적을 매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평가했다 하면은 지금 전체 평균이 우리가 뒤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거나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교육에서 회초리를 낼 수도 없고 정말로 바르게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바르게 교육시키면 애들이 요가하거나 대들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혼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됐는데 요새는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피해자가 선생님인데 누가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무너진 것에 법이 있다. 이스라엘은 뭐냐? 법이라는 것. 율법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막 재판관들한테 그의 이가 부러져라 또 막 별 얘기를 막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도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 억울하게 하고 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만 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점점 더 이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지금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경찰 시대,
검찰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군사 독재 시대다. 그런 시대였다. 또 어떤 때는 노조 시대다. 회사가 노조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지금은요, 검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를 통해 드러났지만 코로나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구성원, 예배 나오는 구성원들을 조사해서 돈 있거나 또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괴롭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 그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들이 약화되게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명이 뭘 발의했죠? 교회 못 짓게 한다. 이제 교회 신축은 못하게 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카톨릭은 5,000명이 넘으면 스스로 다른 공소를 만들거나 성당을 만들거든요. 5,000명이 넘을 때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 신축을 못하게 하고 교회 인원들을 봐서 어떻게 해요? 신축을 허락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물론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파악이 됐지만은 그런 시대고, 지금은 그 반대급부로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진짜 어느 곳 하나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아니면 이 대통령이든 저 대통령이든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속에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우리가 투지폰을 쓰면 좋은데 목회자들 요새 은행에서 다 털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누굴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자 관계는 어떤가, 그걸 다 터니까 보통 교회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세계력 교회인지 무슨 교회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개인의 일상을 털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을 털면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할 때 평신도만이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던 그 시대가 점점 돌아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그게 복음이지만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행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어두워진 시대에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더 남아있고 소명을 가지고 서야 되는 시대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다 타협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인데요. 실제로 하려나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은퇴하면 산속에다가 사설 감옥을 만들어서 범죄자들 잡아다가 거기에다 잡아놓고 성경 암송 못하면 밥 안 줄지도 몰라 했더니 막 묻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세상이 악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비겁함이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지 말라 하면 신사참배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신사참배 안 하고 죽은 강원도에 있는 돌쇠에 있어요. 강원도에 숯불 굽던 사람이 있어요. 안 밝혀지고 우리에게 안 드러났지만 진짜 그냥 평신도인데 우리의 할머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누이 같은 그 다음에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무꾼들, 그리고 여기저기 탄광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중에도
진짜 끌려가서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그냥 구전되면서 사라진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목회자들보다, 목회자는 손으로 꼽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위해서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이 엘렘이라는 것, 어찌 잠잠하냐는 것,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벙어리가 될 때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잃게 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사법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냐? 재판관들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바르지 못하고 악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악행을 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강력히 처벌해야 그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악한 자와 한편이 되니까 악한 자들이 더 설친다. 무슨 사막여운가 하는 분은 그저 허위 과장 광고에 목숨을 걸고 그 블로그를 하는데 돈도 안 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막여우라는 이 블로그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은 그냥 목숨 걸고 이건 과장 광고다 하고 이 물품들을 고발을 한다는데 그분 얼굴은 안 나온대요. 여잔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죽이려고 한대요. 근데 놀라운 거, 이 종도 이 털 있죠, 옷에 털, 그거 진짜 또 속아가지고 털 싹 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거다 이거. 그 17,900원인가 싹 하면 진짜 털이 없어져요. 그래서 샀어요. 중국산인데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게 뭐야,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번떡거리는 건데 떨어집니까? 야, 이거 2개 하필이면 2개 사가지고 이게 참 안타깝구나. 2개 샀으니까 3만 얼마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요 고발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고발해야겠는데 고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과장 광고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은요 몇 천만 원이나 또는 한 1억 내면요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런칭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거 찍어가지고 하던 대로 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이 속는데요, 그 사람들은 추적해보면 강남에 건물을 산대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버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 하면 저같이 어리석어서 한번 이거 사보자, 꼭 필요한 거네 해서 진짜 일상공감인가 그런 거 제가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웬만하면 다 속아요. 싹 하면 메꿔진다는데 안 메꿔지고 속고 또 속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요?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안 하잖아요.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은 2번 다시 먹는 것도 장난을 안 치죠. 회사가 망할 정도로. 근데 미국은 먹는 것이나 이런 것만큼은요 잘못했다, 약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망하게끔, 진짜.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의 다 환수할, 그냥 그 악한 일로 말이죠. 먹는 장사나 이런 걸로 하는.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왜? 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야, 우리 또 해먹자, 또 이런 악한 것을 더 행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화를 통해 고발되지만 정치권과 법과
또 돈 있는 이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 얼마든지 악을 얼마나 행하고 있나 알 수가 있고요.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제 자식들의 학교 폭력이 부모의 직위까지 영향을 미치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은 악인은 뭐냐면 너무 딱한 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멀리해요. 스스로 멀리하고 멀어졌어요. 그것을 다윗은 모태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나와요. 4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이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뱀을 통하여 재판관을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판관은 뱀이다. 그래서 치명적인 독과 해를 끼치는 존재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재미있는 이 시를 참 시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다. 처음 들어보죠. 다윗은 시인이다. 이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는 뭐냐면 공의를 촉구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다면 이 기머거리 짓을 안 할 텐데 공의를 촉구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길을 막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과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 독사와 같은 재판관들은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 깨어나라 너 깨어나라 해도 듣지 않는다.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는 기모거리인데요. 나는 눈이 멀었는데요.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꿈쩍 않는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 꺾임 같게 하시며. 야, 여기 진짜 시인이에요. 이때는 고난을 당해서 시인이에요. 슬퍼서 시인이에요. 우리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글 못 써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김은이라든지 여러 소설가들이 이 사람 옛날에는 이게 진짜 멋들어졌는데 왜 점점 약해지죠? 약해지는 이유는 번 게 뭐 몇십억이야. 그래서 이제 배부르면은 점점 그 예리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막 슬프고 억울하고 쫓기고 힘드니까 시인이 돼요. 우리도요 그때입니다. 얘야 내가 진짜 이거 12,000원짜리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진짜 170번 생각해.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이거 가지고 너무 생각한다. 이걸 살까 말까. 하나님 하고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해버려. 그 다음부터는 저 먹지도 말고 그냥 라면이 편하다. 그리고 소파는 아예 안 간다. 왜냐하면 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시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이를 꺾으세요. 독립발을 꺾어주세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도 꺾어주세요. 어떤 때는 뱀독과도 같지만 그냥 가차 없이 인자도 없이 그냥 짓뭉개버려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도 꺾으세요. 그리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와디 우기일 때 갑자기 또랑이 생기고 이스라엘은 강이 생겨서 흘러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자국만 남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라. 그 다음에 겨누는 화살은 계획된 거예요. 재판장과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어떻게 서로 짜 맞추어서 계획을 짰어요. 그게 겨누는 화살이에요. 계획하고 의도해서 겨누는데 그 화살이 꺾어져 버려서 그 악한 계획이 무효가 되게 하옵소서. 8절 보세요. 이야, 참 다윗 시인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저 어렸을 때도 달팽이 지나가면 물기가 있죠. 그걸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몸이 닳아서 점점 없어지는구나.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아유 속살을 몸에서 꺼내서 이렇게 가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 기어보세요. 여기 막 생채기 나고 찢어지듯이 아이고 저 달팽이가 닳아서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은요 불이 붙었는데 사막정에 불이 붙었는데 회립바람이 확 일어나면 생나무든지 아니면 불이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에 그 꺼져버리고 그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저 악한 자와 재판장이 짜고 우리를 뜨겁게 가마를 뜨겁게 해서 참으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의로운 자들을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소서.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건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11절이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화병 걸려 죽는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이 땅에 의인들을 또다시 세우시며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역사 축복 안에서 우리도 심판하는 자들이요 판단하는 자들이요 재판관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왕노릇 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판단하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살리소서. 그 은혜가 교회와 가족 우리 나라와 민족에 드러나소서. 그 역사 축복이 꼭 나타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로서 살아갈수록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야. 그 남은 인생은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입니다. 그 사랑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위정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좋은 대통령, 좋은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하는 사람들 또 교육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수같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용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